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 성경 암송 구절이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암송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 말씀 마태복음 8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이 한 주 주님께 깨끗게 하시고 치유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남 공서록도에서 지난 40년간 자원봉사를 했던 두 간호사가 지난 2005년도에 건강이 나빠지자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는 편지만 남기고 오스트리아로 돌아갔었습니다. 이 두 간호사의 이름은 마리안느와 마가렛이라는 간호사입니다. 두 사람의 선행과 수고가 알려지게 되자 지난 2016년도에 이 두 사람을 대한민국 명예국민으로 그들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최근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오스트리아에 방문해서 이 마리안느 그리고 마가렛 간호사를 만나고자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남이 성사되지 못하고 준비한 선물과 그리고 편지를 대신 전해 준 것입니다. 그러자 그에 대한 답장을 한글로 두 사람이 써 보내왔습니다. 그 편지 일부를 제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비엔나에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우리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소록도에 있을 때도 저희들을 찾아온 기자들을 저희는 만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1950년대부터 소록도에서 의료 서비스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두 사람은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스트리아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소록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나라와 그녀의 위대한 과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두 분의 간호사가 우리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우리나라는 두 사람이 평생 사랑을 쏟아부은 대한민국을 우리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편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를 치료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백성임을 깨달으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건강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돈을 잃는 것은 인생의 3분의 1을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인생의 절반을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인생의 전부를 잃는 것이다. 즉, 이 시대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이 땅의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지 우리에게는 회복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회복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복음의 정서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을 복음으로 풀어놓은 것이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하고 가르치셨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위대한 말씀을 가르치신 이후에 제자들도 많은 사람들도 궁금했습니다. 이 위대한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이 이제 산을 내려가시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실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산을 내려오신 이후에 모두에게 보이신 모습은 병자를 고치시고 그 육신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대표적으로 2명의 환자가 나옵니다. 스스로 예수님께 나온 나병 환자와 그 백부장의 요청으로 죽을 병에 걸린 하인을 고치시는 2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은 바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 특별히 로마의 백부장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꿈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인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병이 낫고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의 모습이고, 또한 이 믿음에 화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나병 환자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셨던 예수님의 그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병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주의 놀라신 은혜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먼저 2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기를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고쳐주셨죠. 우리가 보기에 당연한 말씀이다, 당연한 것 아닌가, 예수님의 사역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으니까 당연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산상순의 말씀을 전하시고 산을 내려오셨는데요, 그 산에 있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많은 무리들은 대부분이 저 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으로 나온 이 나병 환자는 그 말씀을 같이 들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 당시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그의 생명을 걸고 나온 것입니다. 이 당시는 나병 환자가 길만 걸어가도 사람들이 돌을 던지던 때입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은 성 밖에 살았고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산상순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을 것이고, 우연히 예수님의 소문과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 말소리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나병 환자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내 병을 낫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그들은 인생에 아무런 문제도 없었을까요? 그 가운데 육신의 병이 있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들도 문제가 많았을 것이고 더 아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아무도 예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1절과 2절에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구분점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지만 그 말씀을 복음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나병 환자,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도 예수님 앞에 나아간 한 사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수많은 무리 속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고 있는 이 나병 환자와 같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의 감동 이전에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복음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온 나병 환자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옴을 통해서 나의 병을 낫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회복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은총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할렐루야. 오늘 나병 환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주여라고 고백한 최초의 사람이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입니다. 즉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랍비, 선생님이었습니다. 랍비는 인생의 좋은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는 위대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주님이셨습니다. 영어로 이 주님이라는 뜻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왕, 우두머리, 주인. 그에게 예수님은 왕이셨고 그에게 예수님은 주인이셨습니다. 그러니 그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이 위대한 이유는 나병 환자는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주여 원하시면, 여러분 이 고백은 말입니다. 이 일의 주권은, 이 모든 일의 모든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고백인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낫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치 않으시면 내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주라는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의 간구를 보면 우리의 간구의 초점은 앞이 아니라 뒤에 있습니다.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나를 고쳐주시면,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 나의 주님.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나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그의 초점이
주여 원하시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마음이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의 인생에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외로웠습니다. 레위기 13장 46절에 보면 나병 환자의 규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는 부정한즉 혼자 살되 그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플 때요, 내 옆에 아무도 없고 혼자였으면 그 아픔이 더 힘들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는 몸이 여러분 썩어가는데 그것에도 혼자 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외로웠을까요? 또한 그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향해 말합니다. 너는 부정하다. 아니, 그 자신도 자신을 향해 나는 부정한 존재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 부정하다고 말하는 인생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저 나병으로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인생, 자신에게 내일은 없다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말입니다. 그런 외로움과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다면, 생명을 걸고 왔다면, 예수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매달렸어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내 뜻이 우선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왜 이 고백이 가능합니까? 주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까? 예수전도단에서 치유사역을 하시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집회를 하실 때마다 많은 병자들이 나왔는데요, 어느 날 집회를 하는데 단 한 명도 낫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은 왜 한 명도 낫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병을 치유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시지, 나는 그저 말씀대로 오늘 회복과 치유를 선포할 뿐이야.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녁 집회를 하는데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갈보리 촛불의 척 스미스 목사님을 아십니까?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은 강해 설교로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처음에는 설교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드셔서 목회를 포기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할 일이 없어지니까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성경이 읽고 싶어졌다는 겁니다. 그동안 설교 준비하느라 성경을 읽었지만 홀가분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은혜되는 말씀에 밑줄을 긋고 묵상하는데요, 성경이 너무나 달고 오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말씀들을 기억해 놓았는데 그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은 아깝다, 그거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사모님과 지인 몇 명과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것입니다. 목사님이 한 주간 성경을 읽고 묵상한 것을 주일에 함께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몇 명에서 시작했던 성경꾼 모임이 40명이 모이게 되었고, 그분들이 이제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자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갈보리 채플인 것입니다.
여러분, 칼버리 채플은 40년 동안 미국에 1000개가 넘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또 당시 미국의 히피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어난 거대한 부흥운동인 지저스 무브먼트의 결정적인 촉매제 역할을 했고, 척 스미스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수많은 지자들은 미국 교회를 새롭게 부흥하는 부흥의 세대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척 스미스 목사님에게 원하셨던 것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를 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먼저 고백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주님은 여러분 우리의 처지를 모두 아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곳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의 뜻 앞에 머리를 숙이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인생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 시간 주님이 손을 대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소망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인사법이 이것입니다. 서로 목과 어깨를 잡고 볼을 비비는 것이 유대인들의 인사법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아픈 이유로 아무도 그에게 손대지 않았고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나은 몸이 아니라 아픈 그의 몸에 손을 댑니다. 부정한 몸에 손을 대십니다. 그때 그가 느꼈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이었을 겁니다. 유일하게 나의 몸을 만져주신 예수님.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다 그를 피했지만 유일하게 그를 만져주신 예수님.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면서 예수님의 거룩함과 청결함으로 나병 환자의 부정한 것들을 다 몰아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진정한 변화는 예수님을 통해 나의 더럽고 부정한 것들을 다 몰아내는 것이며, 그래서 나의 인생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일어나게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계십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시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원하시면. 그때에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며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